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나오는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라우디게아, 이렇게 7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이고 이 7 교회에게 이제 편지 쓰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장 19절이 잘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이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가지를 예수님이 요한에게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3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네가 본 것, 요한이 본 것, 그것이 뭘까요? 요한이 본 것이 뭔가 하면 7 금 촛대와 7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뭘 봤는가 하면 지금 있는 일, 그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을 했죠. 두 번째로 기록하라고 한 것은 지금 있는 일이에요. 지금 있는 일은 7 교회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7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이 7 교회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이 7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7 교회는 그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2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견해는 이 세상에 나타날 교회를 차례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가 2번째 견해죠. 이제 그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교회는 사도시대의 교회나 아니면 속사도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속사도라는 말은 사도를 이은 그런 뜻이에요. 속은 이을 속자죠. 속편할 때 속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이제 사도시대, 그리고 사도 그 다음에 등장하는 속사도시대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이제 또 그 다음 세대에 등장하는 교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쭉 나가다가 이제 마지막 7번째 교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교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2번째 견해예요. 첫 번째 견해는 뭐라 그랬죠?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교회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견해고,
두 번째 견해는 시대적으로 시대가 감에 따라서 첫 번째 교회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 시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가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있게 될 교회들을 의미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견해가 옳습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것이고 첫 번째 견해가 옳습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데 간혹 또 그렇게 보지 않고 이제 시대별로 구별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는 교회 시대에 있을 모든 교회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들 중에는 좋은 교회도 있고 안 좋은 교회도 있고 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죠. 근데 7교회도 그래요. 이 7교회도 좋은 교회도 있고 안 좋은 교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특색들이 다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라고요? 교회들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하시다가 결론 부분에 가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다른 6교회에게 말씀을 하시고도 항상 끝날 때는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을 7교회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면서 하시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또 뭘 기록하라 그랬죠?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장차될 일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있을 일을 말합니다.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은 요한계시록 4장 이후에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예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쭉 흘러갑니다. 예수님은 7교회에 이제 차례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을 하시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가 하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거기서 이제 노동을 하고 다시 풀려나게 되는데 풀려나고 난 뒤에는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죽습니다. 전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가면 실제로 사도 요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고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자연사하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은 한 100세 정도까지 살은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요한을 롤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순교당해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는 오래오래 100세까지 살면서 복음 전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사도 요한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누군 줄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분은 누구 같아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갈 때 에베소 지역을 잠시 방문을 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잠깐 사역을 했죠.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잠깐 사역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에베소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에베소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뭐 뉴욕이나 서울같이 엄청나게 큰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큰 도시였는지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이거든요. 저기 2만 5천 명을 수용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저게 이미 있었어요. 저게 기원 전에 만들어진 원형 극장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에베소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는 저거보다 더 유명한 게 뭐였는가 하면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데미 신전은 우리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자,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게 이제 상상을 해서 그린 건데요. 저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저런 신전이, 아데미 신전이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저 신전 봤습니다. 저 길이가 137m예요. 건물의 길이가 137m, 폭이 69m, 그리고 기둥이 127개가 있는데 기둥의 높이가 19m예요. 어마어마하죠. 저렇게 큰 건물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큰 건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 아데미 신전이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저 아데미 신전이에요. 얼마나 큰지, 지금도 저런 건물 지는 건 굉장한 일인데 그 당시에 뭐 전기도 없죠, 중장비도 없죠. 그런데 사람이 손으로 저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저 아데미 신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저 건물 다 없어졌고요.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지금은 기둥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저거예요. 네, 저것도 아마 넘어진 걸 이제 보라고 저렇게 만들어 놨겠죠. 저 자리에 아까 보신 그런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에베소에 어떤 건물이 좀 유명한가 하면 켈수스 도서관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게 이제 그 당시에 세계 3대 도서관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이제 도서관이었는데 저거는 사도 바울이 못 봤어요. 사도 요한도 못 봤어요. 저거는 117년에 짓기 시작해서 135년에 완공을 했으니까 사도 요한도 저거 못 봤고 사도 바울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죽고 몇십 년 뒤에 이제 저 켈수스 도서관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에베소의 문화라든가 이런 발전한 것을 보면 오늘날 세상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기만 없었고 자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계만 없었지 다 있었어요. 저 당시에는요, 수세식 화장실도 있었어요. 수세식 화장실. 여러분들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서 에베소 이렇게 쭉 검색해 보시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실제로 있었어요. 이렇게 걸터 앉아서 용변을 보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밑에 물이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그냥 자동으로 수세식이 되는 거지. 그런 데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다른 데도 다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2000년 전의 세계가 굉장히 발달했다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고 또 사도 요한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저 교회를 개척을 했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또 그곳에서 사역을 했는가 하면 디모데가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명했어요? 에베소에 가서 사역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순종해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뒤에도 디모데가 계속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했습니다. 전승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때가 AD 90년경에 디모데가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기 전에 디모데가 죽었고, 또 몇 년 뒤에는 이제 그곳에서 사역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지시를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누구죠?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절 하반절,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죠. 7 금촛대는 7 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7 교회의 사자, 즉 7 교회의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들을 돌보고 계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7 별이 있었는데 그 7 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말씀을 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죠. 이제 그런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하는지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뭘 칭찬했습니까?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칭찬해 주셨죠. 행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성경에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에는 일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뭘까요?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일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수고는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를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인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좋은 교회요, 나쁜 교회요? 좋은 교회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잘했으니까 에베소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잘 참아내는 것, 그런 교회, 인내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맞죠?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시죠? 수고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도 참아내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좋은 교회로 보시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도 뭘 칭찬했는가 하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누굴까요? 교회를 해치려는 사람들, 교회를 허물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되 아닌 사람들도 그 교회 주변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들이죠. 거짓 사도들, 이단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여간에 늘 있게 마련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30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에베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한 말이에요. 내가 떠나고 나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고 할 것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악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그 말이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말이 실제로 현실화되었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가짜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들이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칭찬해 주신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사탄은 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해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리의 교회, 또 말씀만 외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그 은혜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로 뭘 칭찬했는가 하면 그들이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죠. 게으르지 아니했다 하는 이 말은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거예요. 낙심하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3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 냈으니 낙심한 적이 없다. 낙심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칭찬해 주셨죠. 그 당시에는 핍박이 굉장히 심할 때였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들을 엄청 핍박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그리고 그 말 따르지 않으면 죽이기도 하고 유배 보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사도 요한은 밤모섬으로 유배에 갔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견뎌냈어요. 핍박을 견뎌냈고, 그리고 핍박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이런 믿음, 이런 인내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불이익 당할 때도 있어요. 핍박 당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이 책망을 하세요. 뭘 책망했는가 하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이제 이 말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하고 인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거짓 교사들로부터 교회도 잘 지켜냈는데 그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지키면서 신앙생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도 주님에 대한 사랑은 예전 같지가 않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나름대로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그리고 바른 교리 우리가 붙들고 있죠? 근데도 사랑은 예전 같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치 말아야 되고, 그리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굉장히 세게 말을 하시죠.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만큼 주님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봉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참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없으면 다른 거는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야지 헌신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 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핍박 앞에서도 쿨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시간 문제예요. 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옛날처럼 계속 주님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다면 그 사랑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시죠? 사랑이 식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시면 처음 했던 일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했던 일들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처음 했던 일들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했던 일들이 뭘까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했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열심히 했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서 모든 것을 습관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것처럼 다시 열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헌신도 하라.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끝나게 하겠다, 그 말이죠. 더 이상 너희들 교회 구실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로서는 더 큰 비극이 없죠. 교회 생명이 끝나는 거니까 참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생명력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안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결국 끝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명력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는 뭐가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야 돼요. 봉사를 하더라도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봉사를 하셔야 돼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게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 봉사하는 거 그거 오래 안 가는 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헌신도 중요하고 예배도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예배예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어떤 분들은 예배는 잘 안 드려요. 근데 봉사는 열심히 해요. 그렇게 하는 분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근데 예배 잘 드리는 분들은 지금 봉사 좀 안 하고 헌신 좀 안 해도 언젠가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하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변함없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십니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하나 더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또 잘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너희가 미워했다 하는 것입니다. 니골라 당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니골라 당의 교훈, 니골라 당의 행위, 이것이 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나쁜 것이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 그거는 참 잘한 일이다. 나도 니골라 당의 행위는 미워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행위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동성애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잘못된 가르침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합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행위, 그들의 교훈, 가르침,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미워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우리가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동성애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행위는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나쁜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7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긴다 하는 말의 의미는 극복한다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극복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을 극복하는 걸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 것들을 극복하면 이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는 자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겠다 했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는 원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우리가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그 천국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들에게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다가 천국에서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그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이 말씀을 봐도 천국에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먹여준다 그랬으니까 천국에서도 먹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 말의 의미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도록 해주겠다. 그러한 의미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잘 섬기다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 계신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을 극복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이기는 자,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완전히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겨서 그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